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절로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여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주님의 베푸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주께서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구덩이에서 내 생명을 구속하시고 인애와 긍휼로 내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들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서 독수리처럼 내 청춘을 새롭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공의를 행하시며 억눌린 모든 사람에게 정의를 베푸신다. 주께서 자신의 길을 모세에게 자신이 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 여호와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많으시다. 주께서 영영이 꾸짖지도 않으시고 분노를 영원히 품지도 않으신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대로 우리에게 보응하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큰 인애가 그 인애가 크시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주께서 우리의 허물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며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여호와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주께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시며 우리가 티끌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공과 공부로 시편 103편을 배우게 되겠는데 오늘 본문의 제목은 추수감사절에 맞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이 신약시대의 추수감사절은 구약시대의 초막절에서 유래됩니다. 이 구약시대 초막절은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7월 15일에 지켜지게 되는데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그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럼 그 초막절은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때일까? 그 추분이 지나고 그 만월, 첫 번째 만월, 그러니까 추분이 지나고 첫 번째 보름달이 뜰 때 그때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언제이죠?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5일 혹은 14일이라고 말하는데 그 1월 그 15일, 14일 그때는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만월 그때가 그 유대인 달력으로 유월절입니다. 우리 신약시대의 부활절이 춘분이 지나고 이제 만월이 되고 그리고 첫 번째 주일을 이 부활주일로 지키는데 구약시대에는 춘분 지나고 첫 번째 만월 때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보면 유월절에서부터 초막절까지 전부 몇 개월 차이가 나죠? 6개월 차이가 나죠? 춘분 무렵 지으면은 유월절을 지키고 추분 무렵 지으면은 초막절을 지키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양력으로 9월이나 혹은 10월 이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신약시대 우리들은 왜 또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될 것인가? 레위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로 36절 읽어보세요. 레위기 23장 34, 36. 레위기 23장 34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이 일곱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은 여호와를 위한 초막절이다. 첫날에는 성회가 있으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7일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제8일에 너희에게 성회가 있을 것이니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야 한다. 이것은 거룩한 집회이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예, 첫날부터 8일째까지 성회로 모이고 노동도 하지 말고 거룩한 집회를 모이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내려가서 40절과 41절 읽어보세요.
40절. 첫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나무의 과일들과 종려나무 가지들과 무성한 나뭇가지와 시내 버들을 가지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하여라. 너희는 해마다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켜라. 이것은 너희 대대를 위한 영원한 규례로서 너희는 일곱째 달에 그것을 지켜라. 예, 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 즐거워하라고 그러셨고, 그리고 그것을 대대를 위한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속에 대대를 위한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야 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 뒤에 보면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데, 레위기 23장 42절 43절 우리 다 같이 화면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라.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초막에서 지켜라. 42절에 말씀하시고 43절에 이는, 그 지켜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고 광야길을 통과하시고 그때에 그들로 초막에서 살게 하셨는데, 그 초막에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대대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 끝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나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고 초막에서 너희들을 보살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는 목적,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목적,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만 감사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때에도 말해주고 또 그 다음 때도 전해주고, 그래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해주시려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엄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금년 또 2015년도 추수감사절이 다가왔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과 똑같이 다음 주에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겠죠. 여기에 또 쌓아 놓을 것이고, 오후 시간 되면 예배 후에 2부 순서 있을 것이고, 또 나와서 또 찬송 부르고 또 돌아가고, 그리고 또 하루 한 주간 또 지나갈 것입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 안 지키고 그냥 지나가도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뭐 작년에 했던 것인데 금년은 한 해 그냥 건너뛰어도 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후대에게 이 초막절의 기쁨, 이 하나님의 은혜, 광야를 통과할 때 도와주신 그 은혜, 그것을 후대에게 전해주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즐거이 지키라고 그랬죠. 즐거이. 이 초막절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지내야 됩니다. 잔치니까요. 명절이니까 즐겁게 지내야 됩니다. 왜 즐겁게 지내야 될 것인가? 육신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추수감사절을 즐겁게 지키라는 뜻일까? 좋은 음식 해먹고, 예, 그것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 즐겁게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이 초막절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린 것을 즐거워하고, 그런 가운데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알아나가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가 추수감사절 그냥 한 해 건너뛰고 가도 뭐 저나 여러분의 신앙에 뭐 그렇게 지대한 영향은 없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 우리 어린 자녀들의 신앙에는 이게 큰 손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정신대로 이 신약 시대에도 해마다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이 절기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 대대로 지키는 이 절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대대로 계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 14절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주께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시며 우리가 티끌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들은 티끌에서 나서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유한한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얼마 지나면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인데, 이러한 유한한 인생들에게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잘 일깨워 주시고 신앙으로 그것을 계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초막절을, 신약시대에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돼야 될 것이고, 이날 우리가 영육간에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겠고,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대대로 영원히 지키는 이 규례를 통하여 믿음을 계승하는 우리 모두들 다 돼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지요. 그러나 그의 인생도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위기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기가 충성된 신하로 섬겼던 사울 왕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창을 2번씩이나 그에게 던졌고, 때로는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잘 보존하고 생명싸개에 고이 싸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 이 잠깐 방심한다고 하면, 잠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다고 하면 다윗이라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보호는 밤낮 떠나지 아니하고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방심했지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고 음욕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간음죄를 지었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해 주시고 그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었다고 하면 그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 모두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혹은 오늘 하루만이라도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잘 보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추수감사절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들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법 2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했는가? 2가지. 그 중에 첫 번째, 내 영혼으로 여호와를 송축할 것. 내 영혼으로 여호와를 송축할 것. 1절 읽어보세요.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여라. 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2절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그 뒤에 가면 20절부터 또 쭉 나옵니다. 20절부터 보면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힘 있는 용사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21절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주님의 뜻을 행하여 그분을 섬기는 주님의 모든 군대들아 주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아 주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마지막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시편 104편 1절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육신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영혼으로 송축하는 존재로서 우리의 인간, 이게 최고의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짐승들, 우리 인간보다 힘도 세고 하늘도 날아다니는 이런 여러 짐승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송축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고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송축,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바 최고의 복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신 그 은혜,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다윗은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자기 영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자, 어떤 사람이 혼자 속으로 평상시에 자기 영혼하고 말을 주고받고 하면서 여호와를 송축해라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뭔가 중얼중얼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그러나 본신은 다윗이 지금 그냥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시이며 노래이지만 사실은 기도시인 것입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내가 영혼으로부터 하나님을 똑바로 감사하고 송축할 수 있는 이런 나 자신이 되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 찬송시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께 대하여 올바른 감사, 올바른 추수감사절을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깨닫고 또 영혼을 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올바로 송축하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본문을 다시 보면 1절 하반절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여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 뭐가 있죠? 우리의 중심, 우리의 진심, 우리의 정성, 이 모든 것, 나의 전 인격,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그 송축은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송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은혜에 보답할 때에 우리에게 있는 일부분을 가지고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부분적인 감사, 부분적인 찬송 기뻐 받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나의 전부를 다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와 기도와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린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부족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의 가장 으뜸이다. 주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 주 여호와에게 송축을 드리는 올바른 정신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을 드리든지 정성을 드리든지 혹은 찬송을 드린다 할 때에 일부분만 떼어놓고 드린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일부분만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죠. 그들은 자기에게 있는 그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들의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드리는 도중에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는 떼어놓고 얼마만 갖다 드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묻지요. 이것이 밭 판 것의 전부냐? 이것이 모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를 치심으로 즉시 그 자리에서 죽었고 얼마 있다가 그의 아내 삽비도 역시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온전한 감사, 내 속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죄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진노하시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전부를 다 드려도 여전히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까지 영혼까지 다 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얼마 떼어놓고 부분적으로만 감사한다. 그것은 정성을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 모두 영혼으로 여호와를 송축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즐거운 추수감사절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온전히 보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찬송,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런 아름다운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윗이 지금 이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찬송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영혼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여러분 영혼에게 얼마만한 그 보답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깨달으시는 한 주간 기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지는 모든 은택을 잊지 말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의 두 번째, 모든 은택을 잊지 말 것. 본문 2절
주님의 베푸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예, 주께서 베푸신 모든 은택이라는 것은 은혜로 주신 혜택, 그것을 은택입니다. 어려울 때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 정말로 소중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그때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생각해 보아라. 그러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먹고 사는 것이 풍성해지고 은금이 증식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만약에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교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읽어보세요.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그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셔서 내가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아보시려는 것이었다. 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거의 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 40년. 이거 모세가 현실감 있게 이 40년 동안 너희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고 귀로 느끼고 몸으로 체험하지 않았느냐. 이 모든 것들은 너를 낮추셔서 너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도록 말씀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4절도 읽어보세요. 8장 4절. 신명기 8장 4절. 이 40년 동안 내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예, 이 40년 동안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옛날 생각해 보면 걸칠 옷도 없고 신을 신발도 없는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지나간 40년, 지나간 60년을 볼 때에 먹여주시고 입혀주셔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어떤 은혜뿐만 아니라 영육간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이 우리가 이로써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좀 더 지나가서 13절과 14절 읽어보세요.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게 은과 금이 많아지고 내가 가진 것들이 풍성해질 때에 내 마음이 높아져서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여라. 예, 배불리 먹고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것은 내 마음이 높아진 것이다. 교만한 것이 바로 이것이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 잊어버리는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모세는 지금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신명기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교만한 것이고, 그런 교만한 가운데 있으면 점점 신앙이 희미해져서 나중에는 이 믿음을 다 이탈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되겠는데, 이 본문 뒤에 쭉 보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은택을 4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세세하게 보면 수없이 많은 은택을 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4가지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택이 무엇일까? 4가지를 좀 소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 은택입니다.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 은택. 3절 4절 읽으세요. 본문 3절. 주께서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구덩이에서 내 생명을 구속하시고 인애와 긍휼로 내게 관을 씌우시며. 예,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가장 무서운 원수, 그것은 곧 죄악입니다.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이 죄악 때문에 모든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결국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날 인생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시고 우리 대신 모든 계명을 다 지켜주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로운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4절 끝에 인애와 긍휼로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관을 씌워주셨다. 자,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은택 가운데 최고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속의 은총입니다. 이 죄악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이 반드시 다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의 의로운 관을 우리들의 머리 위에 씌워주시고 이제부터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칭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그 죄의 종된 우리들에게 이제 자유를 주신 은총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이런 은혜를 입혀주신 거, 이것이야말로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 은택이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택 두 번째, 새롭게 해주신 은택입니다. 새롭게 해주신 은택, 무슨 뜻일까? 5절 읽어보세요. 5절. 좋은 것들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서 독수리처럼 내 청춘을 새롭게 하신다. 예,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놓아두시지 아니하십니다. 죄에서 건져주시긴 건져주셨는데 그 뒤에는 이제는 내 스스로 살아라 하고 방치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롭게 되고 또 새롭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게 하시려고 새롭게 해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시고 나날들을 보내게 하셔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충생한 영혼이 자라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해주시는데 이 새롭게 되어져가는 이 일에 있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그 다음은 우리들의 노력도 거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다시 보면 좋은 것들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서, 이 말씀은 곧 성도가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또한 거기에 소원을 가지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되게 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노력한 것만큼, 소원을 가지고 힘쓴 것만큼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새로워지셨습니까? 기도할 때야 우리가 다 부끄럽고 내놓을 것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그게 사실이죠. 그러나 또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 헌물하시고 여러 가지로 봉사하시고 이런저런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노력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좀 더 새로워지려고 노력하는 이런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근데 5절 끝에 독수리처럼 내 청춘을 새롭게 하신다. 독수리처럼 내 청춘을 새롭게 하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 참 어려운 그 해석인데, 이 독수리는 그 날짐승 가운데에서 상당히 장수하는 그런 짐승이랍니다. 매년 털갈이를 해서 새 깃털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 다윗이 이렇게 시를 기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좀 떠나서 이 동양 쪽에 내려오는 여러 그 우화가 한 가지 있는데, 이 동양 쪽에서 이 독수리의 털갈이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독수리가 70년을 산다고 합니다. 사실은 70년이 아니에요. 옛날 얘기가 그렇단 말이죠. 70년을 사는데 그 독수리가 한 40년쯤 살면 부리도 다 이렇게 너무나 많이 꼬부라지게 되고 발톱도 제대로 힘을 못 쓰고 깃털도 다 낡아져가지고 제대로 된 그 독수리답지 못한 그런 상태에 빠진답니다. 그때 독수리가 이런 모습으로 그냥 70세까지 살 것이냐 아니면 새로워져서 살 것이냐 결단을 할 때가 오는데, 독수리가 그때에 이제 그 결단을 하고 자기 이 발톱을 뽑아버리고 자기 그 이 부리를 갖다가 돌짝에다가 다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뽑아버리려고, 그리고 깃털도 하나하나 뽑아버린답니다. 이렇게 다 발톱도 뽑고 깃털도 뽑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독수리에게로부터 새로운 발톱, 새로운 부리, 새로운 깃털이 나서 새로운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나머지 30년을 멋있게 산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환골탈태라고 합니다. 물론 다른 뜻도 있어요.
환골탈태라는 말 속에는 다른 뜻도 있지만 이 독수리 혹은 매가 이와 같이 되는 것을 보고 이 동양 사람들이 환골탈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냥 옛날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슨 독수리가 70년씩이나 살겠습니까? 자, 그러나 그 이 이야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느낄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구태의연하게 살아왔다고 하면 좀 새로워져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독수리처럼 내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더 이상 육신적으로 살지 말고 좀 새로워지려고 노력한다고 하면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새 힘을 입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재미있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이런 그 생활을 한다고 하면 정말로 우리가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소원을 가지고 새롭게 되기를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못된 것들, 그걸 뽑아버려야 됩니다. 뽑아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전에 배운 것처럼 우리 속에 찔레도 있고 가시나무가 있는데 그거 뽑아버리지 않고서 거기서 어떻게 잣나무가 나오고 거기서 어떻게 회양목이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뽑아버린 뒤에 새 것으로 변화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이사야 40장 29절.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니 젊은이라도 피곤하고 지치며 청년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나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지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예, 이 말씀을 아까의 그 이야기와 접목해서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고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그게 무엇인가? 그걸 뽑아버린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들도 소원을 가지고 독수리처럼 여러분의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택을 다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택,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은택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은택. 본문 6절로 8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절. 여호와께서 의를 행하시며 억눌린 모든 사람에게 공의를 베푸신다. 주께서 자신의 길을 모세에게 자신이 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 여호와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많으시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그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습니다. 백성들은 가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여러 가지 죄를 지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자세하게 일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그 광야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은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여러 가지 길을 걸어가긴 했지만 그 역시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책망도 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는 그런 은택을 입혀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윗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수없이 많은 죄악을 반복적으로 짓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나 자세하게 잘 일러주셨는가.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면서 이 인생길을 걸어갈 터인데 그때마다 우리는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지나간 1년 동안에도
수많은 사건과 어려운 일 가운데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많이 발견하고 오늘에까지 왔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을 만나면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일깨워 주시려고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그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성경을 통하여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점점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은택 네 번째, 지나간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은택입니다. 지나간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은택. 본문이 좀 긴데 그래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9절. 주께서 영영이 꾸짖지도 않으시고 분노를 영원히 품지도 않으신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대로 우리에게 보응하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그 인애가 크시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주께서 우리의 허물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며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여호와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주께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시며 우리가 티끌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오늘날까지 오면서 하나님을 많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가다가 보면 계속 죄를 짓고 범죄하지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우리는 어떤 우리냐? 우리는 죄를 짓는 우리들이고 우리는 허물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해서 지은 죄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악들을 기억해 주시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죄목 하나하나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내내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 죄가 우리를 발목 잡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고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천당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모든 죄가를 다 잊어버리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영이 꾸짖지도 않으시고 분노를 영원히 품지도 않으신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않으시고 또 우리의 죄악대로 보응하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그 인애가 크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허물을 멀리 옮기셔서 다시는 그 죄악대로 우리를 책망하시지 아니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13절에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여호와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자, 아버지는 자식을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끝까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죠. 탕자가 아버지의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돌아온 그 자체,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그 자체를 기뻐하시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가락지를 끼워 주시고 또 발에 신을 신겨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악대로 우리에게 처분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시되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우리에게 대하여 인애를 베풀어 주시고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시고 아버지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겨듯이 우리를 계속해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면서 2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은택을 잊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 모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첫 번째로는 내 영혼으로 여호와를 송축할 것. 우리들이 영혼으로 여호와를 송축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영혼으로 여호와를 송축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찬송부터 해야 됩니까?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기도. 일주일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는데 일주일 동안 기도 많이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송축하시고 다음 주일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찬송과 예배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즐거운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나열했지만 일일이 다 기억하기 어려울지라도 모든 은택 하나부터 열까지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세세히 기억하면서 잊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 모두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